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또 하나의 에피소드죠. 우리 20장에서는 4가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 21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15절부터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특별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의 모임에 3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또 이 복음서 중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로 나타났다, 또는 그 나타나는 현장에 누구누구가 있었다. 여기 2절에 보면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고,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에, 보통은 그물에 몇 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그물에 잡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집착하며 또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핵심이겠죠. 우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이제 잡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또 세상 직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약간은 좀 좋지 않은, 신앙이 좋지 않은 듯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견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제자들은 사실 평생 어부로 살아왔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환경에서도 간혹씩 나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끼니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는 거는 그들의 일상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누가 같이 있을 때에 좀 특별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평생 어부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기회가 되면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또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러는 환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할 때 자비량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파트타임 잡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를 또 이렇게 자비량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그런데 간혹씩 보면 그런 유형의 사역자들 중에서 생색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색을 내는 경우는 뭐냐면, 나는 뭐 사역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미싱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마치 내가 밥벌이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뭘 의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종의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거나 이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서포트죠. 셀프 서포팅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노력을 했지만,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뭐를 했지만은 결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고 그 물고기를 못 잡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으라 하는 교훈도 주시고, 물고기를 잡고 왔을 때에 거기서 함께 교제하는 장도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패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잖아요.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고, 나중에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세게 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같은 사건을 잘못 기록한 것을 보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같은 사건, 같은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1년에 365일 지나면은 해가 똑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똑같은 계절이 다시 돌아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거나 퀘션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해진 자연의 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보다 뛰어난 분이고 자연의 섭리보다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때 가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었고 이때 가서는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달리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성경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런 억지를 우리가 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가 느꼈던 감동이 어땠을까요?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세어보고, 그리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 잘 사실대로 잘 기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부활체의 모습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과는 달랐던 그런 아주 특별한 부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은 낯선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감동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이 너무나 좀 특별하신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물론 거리도 있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잘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개입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러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곧바로 주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멀찍이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아직은 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물을 걷어들이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전에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과 연관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감동을 합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구나.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이고 이분은 분명히 그때 계셨던 예수님이고 이분은 분명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런 연관성들을 그 삶의 현장에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들과 같은 본질이에요. 인간이었습니다. 인성을 갖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고 같이 먹고 힘들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결과가 없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떡과 생선을 갖다 놓고 같이 먹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일, 구체적인 사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본질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천국의 본질을 주님은 갖고 계시고 천국의 공간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우리와 같은 본질로, 똑같은 본질로 또 천국에 존재하시고, 우리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 존재하시면서 또 다른 천국의 현장에 존재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의 부활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그 감동은 얼마나 클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이 부활의 영광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의 삶은 참으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늘 여기에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증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증거,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도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와 함께, 사도의 자격이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들이 사도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참으로 영롱하고 참으로 귀하고 오묘한 그런 거룩한 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또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욱 큰, 그런 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